오늘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듣고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듣고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아니하는 자. 2022년 사순절이 지난 수요일 제 수요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요. 사순절은 예수님의 대속 사역을 이루시기 위한 그 모든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전 40일간을 우리가 이렇게 사순절로 지키게 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번 사순절은 누가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또 교훈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설교 계획을 쭉 이렇게 잡으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이제 사순절 첫째 주일 본문으로 우리가 삼았는데, 오늘 본문은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는 자들 가운데 두 부류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대할 때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어느 부류에 속하는가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4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46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자, 먼저 오늘 46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도 말씀을 행치 않는 자들을 책망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과연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책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믿음이 있노로 하면서도 마치 믿음이 없는 자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마지막 때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주 앞에 나와 심지어 말씀도 듣지만 주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말씀 듣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요, 그런 사람들을 옳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잘한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제자라, 성도라, 그리스도인이라, 믿음의 사람이라,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책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데,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찾아서요, 딱 이렇게 따로 표시를 해두세요. 오늘 본문 보면서 같이 좀 볼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자,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자, 마태복음 7장은 이제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가 산상수훈인데, 이 산상수훈은 뭐예요? 예수님의 그 모든 가르침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러한 교훈입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누굽니까? 그래도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나오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 그런 자들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것과 천국에 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어떻게까지 오늘날 이야기하냐면, 그냥 입술로 그냥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이제 구원의 문제는 해결됐다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하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구원의 시작이지 완성이 아닙니다. 예?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래요. 입술로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어딜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에.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교회 학교에서 불렀던 찬양 가운데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죠? 예?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로 가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 그럼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말씀은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쉽게 말해서 교회에 나오고, 예?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많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러면 그게 믿음인 줄 알거든요. 아, 물론 훌륭하죠. 예? 오늘 이 시대에 교회 나오는 것, 예? 시간을 쪼개고 물질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훌륭하죠. 예?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뭐예요? 믿음이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길 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도 오늘 우리가 천국에 들어오길 원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천국을 들어가게 하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정리가 분명히 돼야 돼요. 아시겠어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입술로 주여 주여 한다고 이것을 천국에 들어갈 만한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 뭐냐? 여기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나와 있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예,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곧 무엇이다?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 해봐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렇죠.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종종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너희는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죠? 예? 결국 이게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책망이거든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기 위해서는요, 이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 믿음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감정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내 상황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대부분 예수님을 불러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뭐예요? 감정에 눌리고 환경에 눌리고 상황에 눌리고 그러면서 뭐예요? 자기를 합리화하고. 근데 분명한 것은 뭐예요? 성경은 그러한 부분을 믿음이라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에서도 보다 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부분을 뭐하고 계시다? 책망하고 계시다.
과연 나는 이러한 주님의 책망으로부터 자유로운가? 저는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본문들을 다 이제 제가 생각하고 말씀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부제로 믿음 시리즈, 믿음 시리즈. 예. 여러분 사순절은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절기거든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제 그 가르침에 다 나타나 있거든요. 그리고 왜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리고 그 제자 삼은 그 제자들에게 기대하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다시 오실 주는 우리가 맞이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이 모든 것들을 좀 깊이 생각하는 이러한 절기로 우리가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가 더 특별히 뭐예요? 이번 누가복음을 통해서는 믿음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잘 믿기 원합니다. 그게 사실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잘 믿고 복음 잘 믿어서 천국에 다 들어오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는 것이죠. 그 믿음은 입술로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아까 마태복음 7장 21절 살펴봤지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하는 자라야?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다시 말해서 그렇게 행하는 자가 곧 뭐예요? 믿음이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성도는요 입술의 열매보다 삶의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 하나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2장 18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무엇으로? 행함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만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에게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도 다 보여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음의 댐댐이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것, 내 삶의 발자취가 뭐예요? 믿음의 발자취라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만이 어떤 믿음의 어떤 자세, 믿음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평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말하는 것, 일하는 것, 존재하는 그 모든 삶의 양식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뭐예요?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앞에 사실은 뭐예요? 그 나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좋은 나무가 뭐예요?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같은 얘기거든요. 내 삶의 열매가 결국 뭐예요? 내 믿음이 어떠한가 이것을 뭐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정말 나를 책망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고 내 믿음을 내 삶의 발자취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지하게. 그래서 내 어떤 믿음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다시 한번 이 사순절 기간에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찾으시는, 원하시는 그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사실 뭐예요?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뭐예요?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믿고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또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고. 그럼 우리는 뭐예요? 진짜가 돼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천국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4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 후에서는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것을 좀 더 이제 책망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설명하시는데, 여기 보면 두 가지 이제 부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게 나와 내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먼저 행하는 자가 있죠. 내게 나와 듣고 행하는 자가 있고요. 뒤에는 내게 나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같은 점은 뭐예요? 일단 두 부류가 같이 알고 있는 거 뭐예요?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죠. 유명무실한 그리스도인, 그죠? 제자라, 그리스도인이라, 성도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일꾼이라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교훈입니다. 왜요?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여러분, 누가 예수님께 나아갑니까? 그죠? 누가 예수의 말씀을 듣습니까? 오늘날 교인들 아닙니까? 성도라 말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 이야기예요. 우리들 이야기. 그런데 이렇게 같이 예수님께 나아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무리들 가운데 뭐예요?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콕 집어서. 오늘은 교회 안에 이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첫째 부류는 뭐예요?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행하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하는 자가 진짜거든요. 예수님도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바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모든 것을 다스리고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행하는 자가 거기에 속하는 겁니다. 47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먼저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어떠한 자들인가 이제 비유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48절입니다. 자, 시작.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아멘. 자, 이제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라 말씀하시면서 뭐예요? 집 짓는 자, 다시 말해서 건축에 이제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자요? 행하는 자. 근데 사실 뭐예요? 뒤에 살펴보면 나오지만 행하지 아니한 자도 마찬가지예요. 집을 짓는 것을 같이 이제 비유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은 자 모두 뭐예요? 집을 짓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의 인생은요,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어떤 집을 짓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집. 믿음의 집.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나그네 길은요, 사실 뭐예요? 어떤 과정이에요? 믿음의 집을 짓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믿음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렇죠? 믿음 때문에 오신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천국에 가니까 우리를 다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럼 결국 뭐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이 땅의 그 모든 시간들은 사실 뭐예요? 다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각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집을 짓는 거예요. 어떤 집을 짓는 거예요? 믿음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집을 짓는데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아주 지혜롭게 집을 지어요. 그게 곧 뭐예요?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 이 말입니다. 먼저 여기 48절 보니까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짓는데 어떻게 짓냐면 먼저 뭐예요? 깊이 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깊이 판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엄청난 이 수고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땀을 흘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깊이 판다라고 하는 것은요, 때로는 뭐예요? 어려움 부딪힐 수 있는 거죠. 제가 땅 좀 파봤습니다. 예. 군대에 있을 때도 제가 이제 포병이라 삽질을 참 잘했어요. 곡괭이질도 잘했고, 그리고 또 이제 전역하고 또 이제 그 아르바이트로 이제 그 건축 현장에서 일을 할 때도 참 땅을 많이 파봤습니다. 근데 땅을 파다 보면요, 이게 잘 파질 때가 있고요, 뭔가 딱 걸려가지고 더 깊이 파야 되는데 이게 애를 먹을 때가 있어요. 예? 근데 뭐예요? 내가 원하는 깊이만큼 파려면 그 애를 먹는 것은 뭐예요? 내가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오랜 시간 참고 견디면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깊이 파고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그런 모든 수고, 노력, 인내, 참고 견디는 이 모든 것은 뭐예요?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에 있어서 뭐예요? 이런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듣고 행하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예? 어려워요. 때로는 난관에 부딪히기도 해요. 오늘날처럼 뭐예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형편과 상황에 놓일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재정의 어려움, 여러 가지 주위 환경의 어려움, 압박. 그럴 때 뭐예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길과 순종하지 않는 길, 예수님의 길과 나의 길, 그죠? 마귀 사단은 그것을 뭐예요? 교묘히 이용하죠. 우리 안에 심어진 말씀과 성령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게 하실 것이고, 마귀 사단은 그 모든 형편과 상황 따라서 뭐예요? 이기적인 그런 마음을 따라 나아가게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 깊이 판다는 것은 뭐예요? 그 모든 것들을 묵묵히 잘 참고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예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말해요. 어떻게 보면 미련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옳은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나를 살리는 길이라면 우리는 묵묵히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그 힘든 수고를 다 한 다음에 뭐예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 같으니. 여러분 보세요. 집을 지을 때요, 주추가 중요하거든요. 이 기초 작업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집을 짓고 뭔가 건축물을 이렇게 올릴 때 기초가 튼튼해야 뭐예요? 높이 올릴 수 있는 거죠. 가끔 가다가 뭐예요? 부실공사 이야기 나오면 이게 기초공사에서부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 깊이 파고 주추를 어디에 올려놓은 사람 같다?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다. 여기 주추를 반석에 놓은 사람 같은 것은 뭐예요? 말씀의 기초를 말합니다. 믿음의 집은요,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요,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말씀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되면 될수록, 주의 다시 오심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우리는 더 뭐예요?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왜요? 이게 삶 가운데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우리 성경 통독, 예? 읽기 하지만 이게 쉽지 않거든요. 예? 또 말씀 묵상도 우리가 하지만 이게 쉽지 않거든요. 예? 이게 뭐라고 어려울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가 우리를 힘들게 해요. 왜요? 우리가 말씀에 가까이 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이게 자기의 세계가 무너지니까, 우리를 통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자기의 모든 계획이 흐트러지니까 우리를 방해하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뭐예요? 우리는 더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예? 견고해지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내니까, 예?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영적 싸움인 것이죠. 그래서 주추를 반석에 놓은 사람 같으니, 그럼 보세요.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여기 보니까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자, 보세요.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힌다. 이것은 인생의 시험과 나중에 최후의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도 행하지 않는 자도 똑같이 이것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보세요. 여기 보면 큰 물이 나서 탕류가 부딪히지만, 여기 보니까 따라서 잘 지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예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잘 짓는다는 것은 아까 어떻게 했어요? 깊이 파고 주초를 어디에다 놨어요? 반석 위에 놓았기 때문에 이게 뭐야? 잘 지은 거예요.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잘 짓고 있습니까? 예? 우리는 지금 다 집을 짓는 과정인데 잘 짓고 있습니까? 예? 잘 짓는 건 뭐라고요? 깊이 파는 거예요. 그리고 반석 위에, 예? 세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세요. 잘 지었기 때문에, 잘 지은 집은 뭐예요? 아무리 큰 물이 나고 탕류가 그 집에 부딪혀도 문제 없다는 거죠. 예? 견고하고. 결국 뭐예요? 이것은 구원에 이르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보세요. 49절입니다. 49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럼 보세요.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자를 지금 예수님은 비유하실 때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마치 어리석은 자죠.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그러면 왜 이 어리석은 자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사람은 수고를 피하려 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마 이 사람은 바윗돌을 파는 일이 귀찮았을 수도 있어요. 마태복음 이제 7장에는 그것을 이제 모래에 비유했는데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죠? 예? 훨씬 수월하고 매력적일 거예요. 수고도 적게 들었겠죠.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쉽게 믿음이라는 것도, 예? 쉽게
내가 가지려고 하죠. 지키려고 하고. 예? 믿음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것을 내가 지키는 것은요, 내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예?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알게 되었기 때문에 거기엔 분명한 기준이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내 신앙의 양심이 아마 뜨끔할 거라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럴 때마다 뭐예요?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고 진리의 말씀을 멀리하면 할수록 뭐예요? 우리는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대충 하려고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면서, 모든 정욕과 타협하면서, 예? 애써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 척, 외면한 척, 예? 그러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가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자, 똑같죠? 그죠? 차별이 없습니다. 그죠? 예외가 없어요. 누구에게나 인생에 시험이 있고 누구에게나 최후 심판의 자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집을 잘 지은 사람은 요동하지 않아요. 인생의 시험이 아무리 와도 물론 힘은 들겠죠. 여러분, 인생의 시험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 똑같이 힘이 듭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예? 근데 여기 보세요.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어떻게 됩니까?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예? 결국 뭐예요?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고 모든 것이 다 멸망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사순절 기간에 정말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뭐예요?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 나름대로 뭐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과연 행하는 자의 삶인가 아니면 행하지 아니하는 자의 삶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매주 말씀을 듣고 또 삶 가운데, 일상의 삶 가운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만 오늘 우리는 과연 그것을 그냥 듣고, 예? 읽고 끝나는지 아니면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실제 행하고 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행하는 일에는 헛수고가 없습니다. 우리 성경 찾아볼까요? 로마서 2장 13절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 로마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여기 보면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의인이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것도 뭐예요? 보세요. 우리 자체는 뭐예요? 의로울 것이 하나도 없죠. 다만 뭐예요?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뭐예요? 내 것을 지키고자 몸부림칠 때 우린 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말씀을 지키고 있는 나는, 말씀을 행하고자 하는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허물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행하는 그 모든 수고는 헛되지 않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내가 말씀 붙잡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셔요? 의롭게 여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허물투성이지만 그래도 내가 들은 말씀 가지고 읽고 묵상한 말씀 가지고 내가 몸부림치고자 할 때 하나님은 뭐야? 나를 어여삐 보아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또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보세요. 실천하는 자. 자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실천하는 자. 실천하는 자. 그 실천하는 자는 뭐라 그래요?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은 따라서 합시다.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행하면서 우리가 행하는 일에 복이 임하기를 기대해야지. 그죠?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말씀을 행하는 일에는 헛수고가 없습니다. 왜요? 오늘 야고보서 1장 25절에도 그렇게 실천하는 자는 행하는 자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지키면서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여호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죠. 또 2장 14절 한 번 더 있습니다. 2장 14절 야고보서 2장 1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 죽은 믿음 가지고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예요? 우리를 구원 얻게 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뭐예요? 산 믿음이에요. 그 산 믿음은 뭐라는 거예요? 행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말씀을 행하는 일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산 믿음의 그 모습을 갖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살아있는 이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아서 누가복음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6장 46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 예수님은 당신을 주여 주여 하면서도 당신의 말을 행하지 않는 자들을 책망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 책망은 결코 우리도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인생의 그 토대를 올바르게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귀찮다고, 힘들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자는요, 멀리 보지 못하는 거죠. 사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지금 당장 쉽고 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생에 시험이 있고 또 최후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것이죠. 우리가 좀 더 멀리 내다볼 수 있다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건축가가 아니라 지혜로운 건축가로서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올려놓는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로서의 삶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참된 토대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길뿐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고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있는 믿음, 깨어있는 믿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